오늘은 제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 2, 3 성경 고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 2, 3에 적용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감사합니다.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제가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걸 다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읽으면서 자세하게 보게 됐어요. 이 말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그의 뜻대로 꼴지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 읽으셨는데요. 아람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허락하셨다는 게 딱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요 짧은 글을 읽으면서 누가 주권자이신지 마치 필자가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때 나만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장군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없는 인간 상태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높은 지위의 장관이지만 내면은 문둥병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린 환자죠. 이 나병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에서는 훌륭하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존경받는 모습이지만 실상 속 사람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민족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이것이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언어예요. 그리고 이 아람어로 또 성경도 기록됐고요. 그런데 그 아람어가 왜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었느냐면 아람 사람들은 이 상업에 재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동방무역 세계의 언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희망 없는, 아무리 화려하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장군이지만 겉모습은 속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정말 고칠 수 없는 희망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이 희망 없는 나아만한테 조그만 소리를 전도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이지만 노예 상태에 있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자기 그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주인 장군의 부인에게 슬쩍 말했겠죠. 우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슬쩍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이제 귀가 발작 뜬 겁니다. 이게 구원의 소식이 들어준 거죠. 이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보내신 거예요. 나만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오직 예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열왕기하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5장 8절에 보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주인 아람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부침받게 오겠노라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는 선물을 보내요.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자에다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한테 가게 되냐면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그랬어요.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렸다면 행차입니다. 이거는 많은 신기한 선물과 또 말과 병거 많은 군대 행렬이 이 장관을 에스코트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산 하나 데리고 사는 엘리사의 초라했을지도 모를 집 앞에 어마어마한 화려한 행렬이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을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왕의 행차일까?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르니.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맞이해야 될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게하시란 종을 내보내서 지시하는 겁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거 이제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처방을 딱 받았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았더라. 이러면 간단하고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지시를 한 거를 듣고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종이 나와서 지시하는 것까지는 꾹꾹 눌러 참고 참았는데 보니까 그나마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보다 훨씬 못하는 지저분한 물에 들어와. 아니 내가 그것까지는 참겠다. 당시 종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더러운 물에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면서 나만이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됐어요. 속으로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을 보이기 커녕 종을 통해서 나한테 지시를 해? 더군다나 저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씻으라 그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너무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했습니다. 이건 너무했다. 여기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받기 원하고 말로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심 서운해하거나
그런 서운한 모습들을 내비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의 권리를 잡고 버티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길 원하신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을 바꾸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다르게 설명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는 순간, 즉 당신을 하나님께 바르게 연결시키고 그다음 당신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즉시 온 우주의 최종성까지 세금을 매겨서 당신을 도와 정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저한테 정말 참 마음에 깊게 닿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나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쪽에서 나한테 너무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정말 까딱 잘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3절 종들이 나와서 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종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장군님.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 분노, 보통 이렇게 주의 높고 인정받는 장군 같으면 더군다나 군대 장군 같으면 노하면 끝까지 갈 텐데 그 분노가 이 나하만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들에게 잘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작은 계집종과 문명의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하여 엘리사를 찾아가게 했고 엘리사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돌아가라는 나아만을 설득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한 나만과는 달리 이들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린 보잘것없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승리, 영광, 감사, 창성 등이 해당하는 부분은 14절과 15절이라고 봐요. 14절과 15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엘리사가 이런 방법을 쓴 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손으로 얹어서 뭐 안수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씻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방법을 쓴 이유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병이 낫는 것은 피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종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 이방인에게 병 고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병 고침을 받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게 됩니다. 특별히 7번에 샀다고 한 것은 완전수이므로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6번쯤 씻었을 때 피부가 점점 나아가는 걸 느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는 전혀 낳지 않고 있다가 7번 들어갔을 때 이게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나만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것을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외에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만이 아람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게 되는지 짐작하게 되는 글을 읽게 됩니다. 우리의 선입이나 선입견이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성령의 음성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회개하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그 나만 장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만과 같이 속절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죽음의 병명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욥기 12장 23절 말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방대하기도 하시고 아주 사라지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총명을 뺏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어두운 곳을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 모든 지금 돌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